이제 봉독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문화가 유입이 되어져서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발생하게 되어졌고,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적인 해답을 구하는 질문들을 사도 바울에게 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가 3번이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며 디모데나 디도를 직접 그 교회에 파송하여 그 교회를 돌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3번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내보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사정을 가졌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가진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때때로 과격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는 심각한 간증들이 토론되기도 하고 검언과 같은 그런 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후에 5장 10절까지에는 사도직의 순환과 영광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직에 대한 순환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성도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특권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가지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다, 그런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적인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가치관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때때로 순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치가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순환적인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보업에 겉사람과 속사람, 땅의 장막과 하늘의 집 등을 대조하며 영혼과 육, 그리고 순환과 영광을 비교하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교훈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땅에 있는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말씀으로 인간의 육체적 생명의 죽음을 표시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죽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의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났다, 영민했다, 영별했다, 이런 여러 종류의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된 말은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이별, 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이별이나 인생의 존재의 완전한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잠자는 것과 같아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죽음에서 깨어나 우리의 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감정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의 그런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최대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답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었고 또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죽음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삶에 대한 허물을 깊이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비로소 죽음의 허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그렇게 자유롭게 되어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공통적인 그런 거듭남, 구원받는 그런 경험의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생 최대의 보화를 얻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공자에게 사후의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그때 공자는 내가 생전의 일도 다 모르는데 사후의 문제를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회피론적, 불가지론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불교의 스님은 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말하느냐, 죽음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죽음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대답을 회피하기도 하고 불가론적인 그런 대답의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숙명적인 것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죽음의 허물을 노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생명, 우리 땅에 있는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죽음의 문제를 초연하고 초월하며 달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2절로 23절에서는 사는 것은 일의 열매요 죽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는 일은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의 집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 죽음을 가리켜 자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죽음조차도 웃으며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이기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명을 무언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을 버리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명을 버려도 내 생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릴 수 있는 가치를 향하여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는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육신의 생명은 한 번밖에 없고 귀한 것이지만 내 생명을 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희생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그렇게 얻은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썸썸이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연약한 이웃과 불쌍한 이웃을 위하여 행하는 그 일은 곧 나를 향하여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기꺼이 희생하며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죽음을 의식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 대하여 엄연히 대하는 달관적이고 초월적인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또한 이 고백은 생사의 가치관이 정립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땅의 생명을 장막이라 부르고 죽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을 하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 이 텐트는 임시적인 거처가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잠시 거주하는 곳이라 그렇게 장막으로 표현을 합니다. 집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그 집에서 이제는 옮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져 버리는 것도 아니고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장막을 떠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부상을 당하고 병이 들고 피로해지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늙어지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신비로운 몸입니다. 약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다시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여러분, 그런 신비로운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막의 집은 영원한 하늘의 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회들은 여러분, 영원한 미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되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왜 믿음으로 삽니까? 예수님을 내가 높이며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잠깐 있는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통하여 내가 참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성공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실패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사를 초월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슬픔과 두려움은 내세의 소망을 가질 때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우리 모두가 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릴 때에는 믿음의 소망도 어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그 믿음 안에서 가지는 소망이 어른의 것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현세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적인 것, 내 생명이 임시적인 것인데 그 생명과 관계된 모든 것들도 다 임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가진 소망과 같은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어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가지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 삶에서 우리가 확고한 미래적인 소망을 확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가 오히려 오늘 현세의 삶을 더 바르게, 더 바람직하게,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은 풍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풍성한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빈약한 세계입니다.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결국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 소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주시게 될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리 교회의 베르사유 궁은 루이 14세가 영어로운 권력을 가지고 건축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조차도 그 웅장함과 화려함을 바라보고 감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궁을 지은 지 오래되지 못하여 그와 그의 모든 왕실의 사람들의 사치로 말미암아 소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의 자손들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유는 이와 같이 클수록 걱정과 근심도 크고 그리고 두려움도 염려와 불안도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의 모든 자손들조차도 사형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는 그할 것도 많고 영광도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영광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투엘레는 경건한 신앙자로 그의 주에서는 지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애독되어지는 그런 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메투엘레는 비천한 출신으로 메투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메투가의 딸과 혼사가 결정된 무렵에 신부 측의 부모님들이 그가 훌륭한 청년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신분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부가 그 부모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신부의 부모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 신분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니 그가 갈 곳은 분명한 것 확실하구나. 그래서 메투가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의 이름을 매튜 헨리, 그런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갈 곳이 분명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갈 곳 없는 실향민이 아닙니다. 하이데거가 현대인을 가리켜 실향민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남북회담을 통해서 8월 15일 날 이산가족 상봉을 그렇게 한다,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주 그리고 빨리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헤어진 1세대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뭐 헤어진 부부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제는 뭐 조카들 만나거나 이런 사람들의 만남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1세대들은 다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끼리 친척이기 때문에 상봉해야 하는, 여러분, 이런 날이 오게 되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늘에 있는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이 세상의 삶도 바르게 아름답게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좋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그런 올바른 가치를 가지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물질을 줍니다. 이것이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담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뭔가 한 자리를 깔고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주는 것은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뇌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선이 되어지는 것이 되지만,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굽게 만드는 악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이 있는 이 모든 삶의 기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실향민이나 처량한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곳이 분명한, 여러분, 그런 영원한 집, 본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세의 삶을 가치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집,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집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집, 풍성한 집,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고 이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생명에 여러분 이 기회를 선용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루하루를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확실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